당신의 심장을 다시 고동치게 하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당신의 심장을 다시 고동치게 하라. 이 책의 저자는 더치 피츠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희망은 대지에 있어 씨앗과 같다 그랬습니다. 씨앗이 없이는 땅이 아무리 좋다고 할지라도 소출을 기대할 수가 없다. 희망이 없이는 삶에서 아무런 열매도 기대할 수 없다. 희망은 씨앗이다 그랬습니다.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죽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죽어가는 과정이 시작된 것이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희망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서 이제 더치 피츠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버클리에 있는 공중보건성 산하의 인간연구소 소장인 에버슨의 이론을 소개합니다. 아주 큰 절망을 경험하는 사람은 동맥경화증에 걸릴 확률, 그러니까 낙관적인 사람보다 무려 25%가 높다 그랬습니다. 이 절망을 경험한 사람들, 동맥경화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이런 질병들, 당뇨라든지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이 에버슨은 흡연가와 비흡연가를 이렇게 비교를 했습니다. 비교를 하면서 절망은 담배를 하루에 한 갑씩 꾸준히 피우는 것만큼이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한다 그랬습니다. 절망이 계속해서 하루에 담배 한 갑씩 피우는 것처럼 우리의 몸을 망가뜨린다는 것입니다. 절망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이 희망을 갖게 될 때 우리는 삶의 어려움을 만나면 애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저는 설교의 제목을 애절한 서원의 기도 그랬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사무엘상 1장과 2장을 가지고 5번의 설교를 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애절한 소원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할 텐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는 간절한 기도가 얼마나 시대를 초월해서 위력을 발휘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마지막 장면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하늘에서 눈물 한 방울이 뚝 떨어집니다. 이 멜 깁슨 감독은 하나님의 눈물을 그렇게 묘사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 아버지의 심장에서 흘러내리는 눈물, 사랑하기 때문에 인류 구원에 다른 길이 없기에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눈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어떤 제사일까? 눈물의 제사입니다. 상한 마음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눈물을 흘리며 드리는 예배죠. 자, 우리는 소나기가 오고 난 다음에 찬란하게 산과 산, 들과 들을 연결해주는 무지개를 바라보면 그 무지개 속에서 참 아름다운 희망을 봅니다. 우리의 인생도 빨주, 노초, 파남보 이렇게 7색깔의 화려한 아름다운 무지개를 원한다면 우리 인생에서 때로는 소낙비를 각오해야 하는 것입니다. 소낙비가 없이는 결코 아름다운 희망의 무지개는 볼 수가 없죠. 다양하고 아름다운 무지개 같은 인생을 원한다. 우리는 때때로 눈물겨운 소낙비를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눈물이 값질까요? 그 눈물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눈물은 우리가 기도하게 만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이루어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한나는 아들이 없는 거,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옵니다. 자, 아들을 가질 수 있도록 통곡하며 수없는 나날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아들을 받고는 또 감사의 눈물을 흘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아들 사무엘을 바치던 그날 피는 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엘리 제사장의 아들 흠류와 비느하스가 불량자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사무엘이라는 아들은 어머니의 눈물 속에서 태어나고 눈물 때문에 성장한 아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통해서 일어나시고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십니다. 여러분 따라하세요. 눈물의 기도를 드릴 수만 있다면 아직 희망은 있습니다. 한나가 낳은 여러분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에는 어머니의 간절한 바람,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바람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사무엘 그 뜻은 내가 하나님께 구하였다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구하였다.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기도해서 얻은 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여러분 귀한 것을 얻어낼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그 소원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 너무 유명한 인물이죠. 사무엘을 통해서 혼란스러운 사사시대의 종지부를 찍습니다. 그리고 왕정시대의 문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이 세워지고 다윗 왕이 세워지죠. 사무엘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국부와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선지자였죠. 말씀이 다 사라지고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선지자예요. 그리고 예배가 형식화되고 화석화되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집전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이런 위대한 인물, 특별히 더 위대한 것은 그는 늘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기도를 쉬는 죄를 나는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곳곳마다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사무엘이 없는 이스라엘의 역사 상상할 수 없습니다. 위대한 아들, 더 위대한 어머니 한나, 모든 것을 배후에서 이끄시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기에 가장 좋은 계절 가을이 왔습니다. 어쩌면 10월달이 가장 바쁜 달인데 이 가장 바쁠 때 더 많이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나는 고통 때문에 더 잘된 여인, 고통을 통해서 소원을 성취한 여인, 인생 승리의 비결, 인생 역전의 비결을 배우고 기도 응답의 비결을 배우고 특별히 정말 자녀를 훌륭히 잘 키우는 어머니의 모델 같은 분이죠.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룰 뿐만 아니라 열매를 보게 되고 여인의 위대함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무엘서의 강해를 통해서 사사시대, 즉 무질서와 혼란의 시대를 살았던 두 여인의 역할을 소개합니다. 그 위대한 두 여인은 누굴까? 하나는 루시오, 또 하나는 한나입니다. 룻과 한나, 동시대의 인물입니다. 룻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생이 역전되죠. 그의 후손에서 다윗이 태어나고 마태복음 1장의 메시아의 족보에 그 이름이 오르게 됩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낳죠. 그 사무엘은 다윗 왕을 기름 부어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는, 이번 한 주간 동안의 말씀 속에서는 한나라고 하는 그 여인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 생각하면서 그 한나라는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따라해 주세요. 인간의 고통에서 하나님의 기적은 시작됩니다. 참 역설입니다. 어떻게 인간의 고통에서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될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세상적으로 참 잘되고 형통하고 아주 잘 나갈 때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예배 생활에 바른 삶의 모습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영적인 필요를 잘 느끼지 못해요. 그런 까닭에 잘 때고 편할 때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총이 역사할 공간이 점점점 없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그 가정에 꼭 필요한 위대한 일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의도적인 고난이죠. 바로 섭리적인 고난, 축복을 전제로 하는 잠시잠깐의 고난, 사명적인 고난, 이런 고난을 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5절에 보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성태치 못하게 막으셨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해서 때로는 의도적으로 어려움을 줄 때도 있다는 거예요. 태문을 어때요? 막아버릴 수도 있고, 때로는 어때요? 하나님의 사람이 바른 길로 가지 않을 때 사업의 문을 막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빌립보 2장 13절,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따라해 주세요.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소원들이 다 담겨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소원이 있는데,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는 뭐예요? 필요한 게 뭘까요? 기도인데,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소원을 성취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그 일, 우리에게 담아놓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거룩한 소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한나는 고통, 그 고통의 절정에 바로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소원이 시작된다는 것을 처음에는 잘 몰랐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현실이 너무 어렵다, 힘들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통의 절정에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다면 아직은 희망이 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라면, 여러분, 그 하나님 아버지라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인데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간다면 아직은 희망이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따라해 주세요. 고통의 문제를 안고 하나님께로 나가면 기적은 시작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며 통곡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고통의 문제,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친구를 만납니까? 참 고통적인 현실을 도피하십니까? 아니면 막 전화하고 돌아다니고 방황합니까? 어떤 사건을 만나든지 부정적으로 반응하게 되면 그 사건 때문에 인간은 불행해집니다. 근데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창조적으로 반응하고 감사로 받아들이고 특별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있구나, 오히려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결단하고 의지적으로 감사하고 믿음으로 나간다면 하나님의 축복 기적은 시작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기적의 열매는 내 노력의 결과이기보다는,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과 친밀한 연합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의 열매는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성취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연합의 결과다 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누구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런 사람들 세상과 다르죠. 뭐가 다를까요? 약함의 비밀을 알고 있는 강자입니다. 약함의 비밀을 알고 있는 강자, 은혜 속에서 날마다 강해져 가는 사람들이죠.
나의 약함이 축복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의 관심은 뭘까? 우리 내면 세계의 성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성공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성숙하고 우리의 내면의 영적인 질서가 바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고통이 없이 어떻게 그의 주의 뜻을 이루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것, 십자가는 바로 고통 속에서 역전이 일어난 장소가 바로 십자가죠. 역설입니다. 어떻게 저주가 축복이 됩니까? 실패가 성공이 되고 사망이 천국이 되고 악이 선이 되고 불의가 공의가 되고 죽음이 새로운 태어남의 시작이 되는 이런 반전의 역사, 십자가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고통의 문제를 안고 하나님께로 나가면 기적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수년 동안 분당에 계셨습니다. 분당에 계실 때 엠마오 교회라는 교회를 나가셨어요. 엠마오 교회 담임 목사님이 오태용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새벽 3시만 되면 교회를 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분당에서 이 문을 열어놓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교회당 앞에 문 앞에서 쪽을 쥐고 앉아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렇게 와보니까 홀로 기도하고 계시니까 그 다음에는 어머니한테 본당 키를 주셨어요. 키. 저희 어머니가 새벽 3시에 나와서 본당의 문을 따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른 사람 다 기도하고 맨 늦게 집으로 돌아가는 거죠. 근데 저희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새벽 3시에 나와서 본당의 문을 따고 들어와서 딱 앉아서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가 꼭 하나님 품에 안긴 것 같더라. 하나님 품에 안긴 것 같더라. 어제 저희 가족 예배가 있었습니다. 가족 전체 모임이 있어서 제가 예배 인도를 하는데 저희 어머님이 오셨는데 허리가 바짝 구부리셨어요. 하늘을 잘 바라보기가 어렵죠. 허리가 완전히 휘었었어요. 참 어떻게 저렇게 허리가 휘어졌을까. 지팡이를 이렇게 짚고 어제 사진을 하니까 찍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 허리 팍 굽어진 허리를 제가 이렇게 만져보았습니다. 전 어머니 휘어진 그 등이 활처럼 느껴졌어요. 활. 여러분, 활이 이렇게 휘어져야, 활시를 당겨야 멀리 날아가지 않습니까? 휘어진 허리, 휘어진 활. 자녀를 멀리 보내주시기 위해서 활처럼 휘어진 어머니의 허리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성공보다 내면의 성숙에 관심이 더 많습니다. 고통이 없이 어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습니까? 우리가 마냥 좋은 길로만 간다면 우리는 많이 타락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모습이 고스란히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 있기 때문이죠. 엔토슈 작가가 쓴 회상이라는 책 속에서 그런 이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3년이라는 세월을 무의미하게 보냈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다. 병 때문에 병원에 입원을 했던 3년간은 내 생활에 있어서 큰 손실이었으며 실로 큰 아픔이었다. 그러나 세월의 흐름 따라 생활의 손실이었던 그 순간 내 일생에서 얼마나 큰 축복이 되었는지를 깨닫게 되었다. 수술로 인해서 7개의 늑골을 잃었고 한쪽 폐가 잘려나갔지만 내가 얻은 것은 7개의 늑골이나 한쪽 폐보다 훨씬 더 큰 것이었다. 그 3년이라는 세월은 내게 중요한 생의 의미를 갖게 하였고 결국 쓸모없는 시간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었다. 고통이 없는 성공은 거짓이며
고통이 없는 축복은 바알이요 우상의 유혹이며 고통이 없는 성숙은 불가능한 것이며 고통이 없는 리더의 자리는 잘못된 것이다. 그것은 결코 영혼을 움직이는 생명력이 없다 그랬습니다. 맞는 절대 진리의 말이죠. 자, 오늘 저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따라하세요. 고통을 통한 애절한 기도는 기적을 창조합니다. 자, 고통을 통한 애절한 기도,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신전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면, 고통을 기도로 바꿀 수만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신전 의식을 가지고 기도만 할 수 있다면 기적을 창조해낼 수 있다 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역전의 하나님, 반전의 하나님, 놀라운 방법과 신비로운 역사를 통해서 초월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만 할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자, 이 한나는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를 합니다. 다윗도 얼마나 많이 눈물을 기도했는지 시편 56편 8절에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기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드리는 기도, 말씀에 의지한 겸손의 기도. 한나는 정확히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가장 정확히 알고 있는 여인이었다 그랬습니다. 유진 피터스는 그의 책에서 한나가 희생제사와 의식을 초월해서 성소에서 자신의 필요를 위해 기도를 정확하게 드린 최초의 여자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그 당시는 여러분 제사를 드리려면 짐승이 필요했습니다. 제물을 드려야 되니까. 그 당시는 제사장이 집례하에 진행되는 것입니다. 공동체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한나는 준비한 제물이 없습니다. 제사장의 지시도 없습니다. 홀로 성소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입술만 소리 없이 달막달막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엘리 제사장은 한나가 술을 먹었구나. 그래서 뭐라고 호통을 쳤느냐? 포도주를 끊어! 포도주를 끊으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과 깊숙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깊이 깊이 주님을 만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는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재구성을 해봤습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대가를 지불하며 기도했던 기도. 만약 하나님이 저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그것은 저의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들이 될 것입니다. 일평생 제 소유처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위대한 일을 행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장 싫어하는 부류들이 있습니다. 어떤 부류일까요? 사지도 덥지도 않는 뜨뜻 미지근한 사람들입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런 사람들이죠. 여러분 결단력 있는 사람들,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대가를 지불하겠다 결단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기도하는 사람들, 애절한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간다 하는 것입니다. 고통을 기도로 변화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손길. 지금 여러분 고통이 없다면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내 고통이 없다면 다른 사람의 고통, 이 민족의 고통, 다른 나라의 고통, 이런 고통들을 여러분 가슴에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고통의 문제가 있다면 그 기도 제목을 여러분 써내고 하나님 앞에 천사의 복기도 운동 2015년 20년째 가을을 맞이하는 이 기도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해주세요. 기도하면 미래가 있습니다. 자, 기도하는 사람의 영향력은 시대를 초월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손에는 천국의 열쇠가 있습니다. 기도의 삶을 살기로 헌신하는 그런 귀한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